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주의 삶을 치열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설교 지난주에 저희가 두 번째 했는데 사실 저희가 백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 번을 녹화로 제가 우리 사랑방장들이랑 같이 한 거를 이제 둘로이 채널에 올린 게 있어서 사실 교재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세 번째지만 제가 교재 진도에 그냥 맞췄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내용상 진도는 뭐 변함없이 똑같이 갑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봤죠. 그와 함께 안디옥 사건이라는 사건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의 그 미혹, 인간의 죄성의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결국 교만과 관련된 거고, 이 교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했던 그 젊은 바울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지 몇 년 안 된 그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질책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그 일을 봤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이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풀어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가장 핵심된 증거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다.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아주 제한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왕들에게 제한적으로 그 위에 임했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요, 능력이요,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의 호의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랑 동의어예요. 근데 그 믿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 믿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동의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 곧 정결례, 그 당시,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이죠. 이것을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실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약식으로 물 위에,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그 요단 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 미크베를 하는 그 욕조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는데, 큰 그 쿰란 공동체 같은데 성지답사를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쿰란 공동체 일원이었다, SNF파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학자들이. 거기 가보면 집도 좁은데 이만한 그 목욕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 정결례를 행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면 물 안에 잠기는 거예요. 물 안에 잠기면 사실 죽는 것을 의미하죠. 숨을 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그 십자가, 그 보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보혈로 씻겨지는 것, 그냥 H2O 물로 씻겨지는 게 아니니까 그 보혈과 같은 그 생수의 은혜로 씻겨지는 것, 그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는 것, 그 주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물 안에 잠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된 그 옛 자, 거짓 자와 그 연합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물에 잠기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중생, 그 거듭남의 역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것에 대해서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새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하나님의 인장이 있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이 코드가 주파수가 맞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 열심히 긁어 모아서 드린다 한들 그것은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에 대해서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장본인,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통로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문을 여신. 그게 막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막혀있던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허신. 자기 육체를 들여서 이것과 이 죄와 자기를 하나 동일시시킨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죄에 대한 참소가 같이 빨려서 십자가에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뻥 뚫려버린 거예요. 마치 휘장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지성소가. 그런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아볼 때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라고 알아볼 때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중요한 기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기준인데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그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 곧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짜 구원자인지 내 육신의 눈으로 지금 못 알아보겠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어떤 사인이 무엇이냐.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머무셨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곧 이 꼴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 육체에도 임하시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막 육체 어떤 현상도 나타나니까요.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눈물이 흐른다든지 막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 감정에도 임합니다. 막 기쁨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눈물이 막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고 막 씻겨지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성령은 우리 어디를 향해 들어오십니까? 영을 향해.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이 거듭나요. 우리의 혼은 그대로여서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의식도 다 그대로예요. 예수 믿고 내 이름은 이제부터 세바스찬인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대로예요. 내 이름 그대로예요. 내 생각도 그대로, 내 기억도 그대로, 내 육체도 그대로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막 갑자기 날개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의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의 인치심, seal, 인장 도장을 이렇게 꽝 박은 겁니다.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표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 그 표를 받았다. 뭘로요? 성령으로. 몸에 막 이렇게 성령 막 새겨서 할 수 있나요? 아니, 육체에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지저스 그 리스트밴드 막 이런 거 메고 다니고 막 성경 구절 메고 다니고 마음은 좋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이거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메고 다녔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에 아예 성경 달달 외워서 그 표식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어려서부터 막 세뇌를 당한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브레인워시를 해서?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앞에서는 그 영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식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교적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친숙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라서 그렇지, 사실 성경의 관점 안에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겁니다. 구약적 사고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 게임 끝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제한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합한 사람이 없으면 안 임합니다. 아무도 안 임하다가 그 메시아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막 예비된 그 인물이 뭐 100년 만, 200년 만, 300년 만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주변의 이방 민족한테 막 고난받고 이러다가 한 사람한테, 그 한 사람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이게 뻥 하고 폭발적으로 그들 가운데 터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출애굽기도, 사사기도, 왕정시대도 다 선지자들의 모든 그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사실상 게임을 끝내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니까 이 성령의 강림이 이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것만. 언제 오시려나, 언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려나, 언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일어나려나. 지금 우리는 막 부흥회 하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한다고 하지만 이 구약의 이 성경의 관점으로는 아닌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는 그 사람이,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언제 나타나려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내 삶에 예를 들어 건강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건강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면, 용서가 필요하면 그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건데 내 삶에 있는 그 필요에 맞추어서 임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고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으면 그들을 먹이시는,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면서 그 놀랍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해, 그 샬롬의 경험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경험.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로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여겼고,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사건들을 기록한 걸 보면서 와, 이때 이랬구나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게 이제 놀랄 노자인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아, 이거였구나. 거기서 결론을 딱 짓는 겁니다. 예수 복음 믿는 믿음이 결론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도장 찍으셨다, 여기에. 최종 결제하셨다. 이렇게 이제 로직이 가는 거죠. 그게 완전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든 기도회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일상이죠. 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마치 장마철에는 비가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정말 비가 안 오는 그 시기, 가뭄 때면 이 비 소식에 들뜨잖아요. 이 성령의 비가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 자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그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될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이 성령이. 좀 전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 1일 수련회 기억하시죠? 듣고 믿어서 행하는 거잖아요.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으로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그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막 삶을 다해가지고 막 외쳤습니다.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다. 그때에 임할 거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더 이상 돌판에도 율법 쓰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거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질 거고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거다. 귀하게 여길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다. 그렇게 외쳤던 그 약속들 있죠. 성령 임할 거다고 했던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이 지금 이 고넬료 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말했던 게 이거구나. 에스겔이 봤던 그 마른 골짜기에 그게 이거구나. 이걸 바울이, 바나바가 같이 동행했을 그 마가 요한이 이걸 보면서 지금 이거다. 지금 이거다. 그들이 말했던 거 이거다. 지금 구약 펼치고 이거다. 지금 이거다. 이 하나님이 이걸 컨펌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을 때 되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을 때 되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핵심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율법의 행위를 다 청산하고, 그래도 율법, 이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청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이게 복음에서도 그렇지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금요기도회든 제자훈련이든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령께 순복하는 거. 성령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 다른 거 막 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복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덕목 다 지켜도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옵니다. 성령 따라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출애굽기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그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자기가 봤을 때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좀 그래도 습해서 이 광야 가운데 물이 있겠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여기인데요. 이 다음은 이건데 이게 아니라 성령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그게 하나님이 인도스 해주시고 컨펌하시는 그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맥락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잘 기억해라라고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막 다고다고 막 빡세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박하와 향채 막 다 11조 다 바치고 더 힘들게 더 희생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더 드려. 주일 예배로 안 돼. 금요기도에도 모여. 안 돼. 수요예배로도 모여. 안 되겠어. 매일 새벽기도 모여. 안 되겠어. 매일 기도회 10시에 맨날 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걸로 안 돼. 더 다금식. 이번 한 주간 다금식. 매일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벤치에 앉아 계세요 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지나가다 교회를 보면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새벽에 눈 떠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지고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거면요. 그걸 다 해야겠죠. 네. 자, 여러분들 다 모아가지고 막 출석 체크하면서 막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막 이거 안 하면 사실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다. 막 낙오를 막 하는 걸로 생각해.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기웃거릴 때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성령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 육체의 행위로 마칠 때 바울이 질책하는 거죠. 지금 완전 착각했다. 너희가. 이 성령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트러스트 앤 오베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오베이 무너질 때 내가 이 성령을 회박하는 거죠.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죄를 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 죄에서 멀어져라, 죄를 버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상 성령의 인도를 놓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 믿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막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서만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이 율법 행위, 이 신앙 행위 열심히 하는 걸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놓치면 다른 보혜사는 없습니다. 이걸 거절하고 덮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이 아니라 더 윤리적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의 용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삭개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에게 구원을 컨펌하시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이 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도 사실 똑같아요. 삭개오가 이걸 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 절반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너가 구원받았다. 속여 빼앗은 거 4배를 갚았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있었던 그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삼았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함과 동시에 그 물질 우상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애당초 처음부터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율법의 원리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의 사람 모세보다 먼저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그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이 아니라 믿음, 곧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버전의 어떤 신앙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하는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젖어 있는 그것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겠지. 나 믿음 있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딱히 교회를 잘 안 나와서요? 여러분 성경도 잘 안 읽어서요? 주일 예배 한번 겨우 나와서요? 기도도 잘 안 하고 별로 이렇게 헌신 안 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신앙인인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잘 안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사실 기독교 버전 율법주의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것도 사실 똑같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 실패한 버전의 율법주의. 그 내 신앙 행위의 근거에서 내 믿음, 내 하나님과 관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육체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 행위로는 끝이에요. 꼴찌예요. 꼴찌에도 못 드는 그 세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거예요. 육체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든 신앙행위 가장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보다. 왜요?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그 마음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원고는 아니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신다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의 그 힘을, 능함을 패하신다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는 것이 허락됐다. 천국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어린아이 같아서, 그 순전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좋아서 바라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 사람들, 그렇게 겸손한 자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쓰러져 있을지라도, 무너져 있을지라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나오면서 한 주간 막 승리했으면 막 이렇게 어깨 피고 왔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해. 물론 잘했어요. 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막 엉망으로 살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걸로 계속 살았어. 와가지고 옆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도 못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네. 죄의 권세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만, 그 죄가 우리를 올무처럼 붙잡고 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 앤 오베이 원리처럼 우리를 막 밑으로 막 폭풍 추락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의 그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요, 결국 복음 안에만 둬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았고 그러면 사실 계산상으로는, 세상 계산으로는 저 멀리 이 가장 거룩한 어떤 처소가 있다고 거기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의 계산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기 뛰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정결하게 되는 필요가 있고 정결케 되는 샘이 여기에 터졌기 때문에, 이 복음에.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먼저 찾는다고 너무 목마른 거예요 지금. 그 생수의 은혜로 먼저 뛰어와서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먼저 마실게요. 저 지금 은혜가 완전 메말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완전 죄투성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이 죄가 떨어져 나가고 씻겨지고 회복되고 내 안에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다 욕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단 변화를 시작하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쏟지 않으려고, 성령의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이거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죄인인데 내가 너무 목말랐는데 이 물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 목마르고 그 곰핍하고 그 영혼의 맹활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 물을 잘 챙기는 거예요. 잘 계속 아무렇게나 막 놓지 않고, 물 어디 있지? 물 어디 있지? 계속 그거를 챙기는, 그 물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복음에 내 모든 정체성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따르고 귀히 여기면서 살 때, 그런 신앙의 훈련이 복음의 훈련이고,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머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든,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패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주님, 저 사람은 좀 긍휼히 여기세요. 저기 은혜 필요하네요. 저기 은혜 저는 괜찮아요. 요즘 착각한 거고요. 내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저는
저는 차마 하나님 얼굴 들고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 올게요. 또 아닌 거예요, 사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살았든, 또 나의 부족함에 연약함으로 무너졌든,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떠함, 그걸 계속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더 나아지려고 무언가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